2017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새로운 달 2월 달을 또 맞이했습니다. 새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결심도 하신 줄로 압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다시 각오가 무뎌지고 결심한 것들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받고 동기를 부여받아서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채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 한 달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들 바쁘게 부지런히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때로는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또 잠시 또 쉬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다고 신년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속에 동기력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는 열심을 낼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나온 것처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충만한 확신 가운데 거하며 열심을 내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약속들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열심을 냅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결국은 자기 부모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다 패망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조금 있으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될 때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시며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열심 있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한 마음은 미련한 자에게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지근한 상태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야. 사실 별 쓰일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이런 물이면은 청량감을 줍니다. 마시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뜨거운 물은 뭘 말하냐면 그 지방에서 흐르는 온천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천수는 뜨끈뜨끈해야 됩니다. 목욕탕 물 온도가 보통 42도입니다. 온천 같은 경우 차이는 있지만 대략 42도에서 한 45도 정도까지 됩니다. 뜨거운 물에, 온천물에 몸을 딱 담그고 하면은 피로도 가시고 근육도 잘 풀립니다. 여러분, 한 27도에서 30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몸 담그고 목욕을 한다. 이게 뭐 안 됩니다. 차라리 냉수로 샤워를 하면은 정신이라도 번쩍 들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이것은 별 효험이 없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불신자면 불신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는 행실은 세상 사람 같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중 하나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식은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복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퍼져나갈 때는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미든지 아프리카 대륙이든지 아시아 극한 오지든지 사람들이 찾아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척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다는 술집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빌리 선데이 같은 복음 전도자는 외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자기 신앙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세상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나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차갑고 냉랭하게 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차디차게 식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심을 내야 하느냐?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해도
또 다른 일들이 다음 날 되면 또 생깁니다. 끝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치우고 해도 끝이 없고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가사 일들 해도 끝이 안 납니다. 다들 부지런하게 살고 계시죠. 저도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까지 쉬지를 못합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로 빼곡이 채워져 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오후 성경 공부 준비해야죠. 수요 성경 강의 준비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 들어오는 거 일일이 답변해 줘야죠. 이번에는 3월 달부터 또 있을 신학원 준비 때문에 이번에 신학원 성경 지리 준비하면서 성경 찾아보고 지도 찾아보고 지도 하나마다 성경 구절들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하면서 지금 공부도 하고 강의록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은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잠자리에 누워서 눈 감으면 바로 코 골고 잠듭니다. 그래서 자명정 소리에 새벽 5시쯤 일어나면 그때부터 눈 감았다 떴는데 그냥 아침이에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할 일 없으면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게을리하면은 그 다음날 못한 일까지 2배로 해야 됩니다.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째로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으로는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 삶의 지침을 줍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일들을 행할 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하려면 공부해도 해도 끝이 없죠. 이번에 다 개학했죠. 또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방학 때 그만큼 쉬고 충전을 했으면 또다시 열심을 내고 앞으로 달려나갈 때입니다. 근데 열심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열심은 있는데 엉뚱한 일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전통을 붙잡고 거기에 목매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유대교 전통입니다.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좋죠. 심히 열심을 내어. 뭐에 열심 냈어요?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도다. 말씀은 팽개치고 헛된 전통에 매달려 갖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덕을 보았느니라.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신만만하게 말할 정도로 자기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면서 그는 정말 바리새인다운 율법주의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통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열심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 열심이 지나쳐서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갖고 성이 안 찹니다. 저기 시리아 지방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면 체포해 올 수 있는 공문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선교 여행이 아니라 교회 핍박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지런하죠. 열심히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인 규례와 전통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에 열을 올립니까? 주일 성수.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뭐 하지 말라, 주일날 뭐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되는데 심지어 어느 교회는 주일날 주일학교 간식이나 선물도 못 사게 합니다. 저는 주일을 성수하느라고 제 어릴 때는 산 하나 넘어가지고 30분 동안 교회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진짜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주초고사 보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거의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디 뭐 다른 데 뭐 놀러 가고 뭐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듯이 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가 자기의가 됩니다. 주일날 누가 어디 빠졌다, 뭐 어떻게 놀러 갔다, 주일날 누가 교회 앞 가게에서 군것질 한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쳐서 하면은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계율로 만들어가지고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걸로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열심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기 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 열심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단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일에. 그쪽은 진짜 부지런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요. 교회에 특별히 봉사 직분을 안 맡은 사람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가고 교회 화단이라도 한 번 손질하고 갑니다. 새벽같이 교회당 와가지고 새벽 기도회 하고 갑니다. 저는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한 부지런함과 열심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겁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평일날 동원해서 막 일을 시킨다든지 뭐 성도들한테 과중한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열심 하나는 본받을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잘못된 열심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교회 핍박하는 거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잠도 안 잡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가 복음 들으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사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씁니다.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탄의 행실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 하나는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겁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열심은 위험합니다. 열심을 가지되 올바른 목표, 올바른 동기, 또 바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지식과 개념이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자, 안식일 되면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 문지방 밟고 넘어다니면서 와가지고 저 왔습니다 해가 번제 허물 드리는 거 이런 건 잘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킵니다. 안식일도 지킵니다. 할례 받으라면 할례 받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라면 절기 다 지키고 11조 떼라면 다 뗍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올바른 태도 동기가 없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열심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히브리어 글자 전부 성경 구절 갖고 배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공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헤롯 왕 앞에 나서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딱 소집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가 물으니까 미가 5장 2절 바로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잘 압니다. 왜 알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했으니까 알겠죠. 그 유대인들이 왕 태어난다는데 경배하러 간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헤롯도 안 갔습니다. 서기관들 안 갔습니다. 수제사장들 안 갔습니다. 왜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히 기다리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태어난지는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근데 안 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하면 뭐 몇 장 몇 절 하고 딱 처방전을 착착 내립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없이 기계적인 지식만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탐구했고 성경의 주제가 바로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외양은 엄격하게 지키고 했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는 멀리 했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열심히 빨리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경로 이탈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정해진 루트로 따라서 달려야 됩니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열심을 내갖고 땅 하고 바로 튀어나갔는데 결승점하고는 전 반대 방향으로 어긋난 방향으로 가면요 달리기는 되게 열심히 달렸는데 상은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망망한 바다에 배가 부서져서 뗏목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이 뗏목을 저을 수 있는 노, 혹은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나침반,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노가 있으면 좋죠. 열심히 저어 보십시오. 잘못 저으면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거보다는 손으로 이 찰박찰박 젓더라도 나침반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열심과 함께 갖춰져야 할 게 올바른 개념,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적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개념 없고 부지런한 지휘관입니다. 개념이 없으면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모들 조언해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는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시 내리는 지휘관이 적군들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막 떼먹은 사람이 된다든지, 열심은 있는데 지식도 개념도 없는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바른 교리와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발은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한 발씩 신앙생활을 진보시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 지식, 개념 팽개치고 발만 급하게 움직일 때 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모하게 만들려는 열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려는 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그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예? 성도들을 열심히 사모하는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침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어냅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거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거짓 선생들이 다른 성도들을 잘 챙겨줍니다. 거짓 선생들이 다른 성도들 만나가 친절하게 개인 교제도 나눠줍니다.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뭐가 문제예요?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열심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잘해줍니다. 말 붙여줍니다. 교제 나눠줍니다. 목표가 뭐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를 사모해 주기를, 거짓 교사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가운데에서 높아지고 또 성도들 가운데 인기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젖혀놓고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이제 말도 잘하네, 우리 목사님 성경도 많이 아네, 이런 식으로 목사가 높아지고 주목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성도들이 목회자 종이 됩니다. 목사 따라오면 안 됩니다. 목사 따라오면 망합니다. 목사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따라서 망합니다.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말씀 중에 저도 다 실천 못하는 게 많습니다. 또 제가 실천 못한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행실이나 말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마시고요. 저도 원래 그런 놈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요. 대신에 제가 이 공부하고 이거 연구해온 이 성경 말씀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오셔야지 김문수라는 인간을 따라오면 여러분 같이 망합니다. 제 넘어질 때 따라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친절과 사랑에 넘어가가지고 따라간 사람은요, 거짓 교사하고 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사든지 리더든지 목회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사모하게 만들려고 교인들한테 인기 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목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는, 개념 없는 이런 열심들,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관습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열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열심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하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이 행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발람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죄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쪽에 가서 모압 여자들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간음도 저지르고 했습니다. 또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또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때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 통치자 가운데 한 명이 미디안 여자를 장막에 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보다 높은 통치자입니다. 한 100부장이나 1000부장쯤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젊은 혈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내다 버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여러분,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 처자식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집안 단속도 잘해서 우리 집 재산도 지켜야 되고, 체력 단련 잘해가지고 자기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요새 눈 돌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눈도 지켜야 되고, 귀에 들려오는 이런 나쁜 소리라든지 음담패설 이런 거 안 들으려면 귀도 지켜야 되고요. 자기 입도 지켜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서 잡초가 자라나고 육신의 정욕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눈도 조심해야죠.
귀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하고 손도 조심하고 발걸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요, 눈이나 귀를 엉뚱한 데 두지 않습니다. 눈과 귀에 좀 이상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시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말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에 열심을 낼 것인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 대상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에 좀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자료라든지 신학원 자료 다 홈페이지에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데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 읽고 함께 나누는데 열심을 가지십시오. 소모임 교제는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그게 끝은 아니죠. 평일에도 날마다 우리 함께 읽기로 한 성경 말씀들 소모임 교제하는 가운데 소모임 채팅방 같은 데에서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가 배운 점, 깨달은 점, 찔림 받은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자기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면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디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열심이 있었느냐? 성도들을 돌보려는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까 친교 시간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악수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몸이 안 좋거나 축하해야 할 만한 기쁜 일이 있거나 서로의 안부도 함께 나누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도 서로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누고 가정생활은 어떠한지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부지런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모임 리더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안부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모임 아니지 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또래라든지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든지 또
굳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나면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서로 간에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 또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나의 의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착한 행실, 나의 업적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의 공로,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도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합니까? 성적 올려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 또 소중한 그런 자원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것들, 여러분의 앞길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하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무골호인입니다. 돈도 펑펑 쓰고 부하 직원들한테 회식도 시켜주고 직장에 오면은 자기 가족들한테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할 것은 자기 가족들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베풀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악한 일에 타협을 하거나 또 거기에 물들거나 적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배우자의 믿음과 또 믿음에서 나는 선한 행실을 보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일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행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삶의 열매로 본을 보일 때 그 선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데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때 우리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면 바빠서 죄 지을 시간이 좀 없습니다. 죄도 시간이 있어야 짓지. 선한 일에 열심 내고 하나님께 열심 내고 바쁘다 보면요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을 낼 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속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2월달 됐으니까 허리띠 다시 동여매시고 여러분 그 신발끈 단단히 새로 풀어진 것들 다시 매시고 믿음의 경주를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동기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